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크게 박수하실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중과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골방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격리되어서 특세 설명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 DNA 처치 인턴들 맞나요? 예, 인턴들이 찬양하는데 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구호가 좀 아쉬웠어.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은 DNA 리더들보다 인턴들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들보다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들이 더 뜨겁고, 부교육자들보다 인턴들이 막 더 뜨겁고, DNA 처치 리더들보다 인턴들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세대가 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식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역행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저보다 더 강력하고 뜨거운 사역자들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 인턴들이 또 팍 튀어나와야 됩니다. 우리 내일은 원띵 인턴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티칼 리미트 커뮤니티 예배팀 선곡이 아주 좋았어요. 처음부터 웅장하게 시작했죠.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귀하게 섬겨 주신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지금 계속 느헤미야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여 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공동체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외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비전을 품은 공동체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을 세우고 또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하나님 성벽 쌓는 일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5장에서는 내부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있죠. 근데 그 불평들을 보니까 그럴듯한 불평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귀족들과 관리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함이 없이는 돌파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직 스킨십이 되지 않고 리더십이 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근데 이 지점이 분수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지점을 놓쳐버리면 영적 분위기가 계속 끌려다니고 또 이 백성들의 원망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걸 딱 느끼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원망이 그치고 불평이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리더에게 중요한 거는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오는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불평이 많은가? 우리 가정에서 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남편이 불평이 많은가?
캐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6장인데요. 6장에서는 지도자들을 향한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공격하고 이것도 안 되면 지도자를 향해서 지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둠의 영들이 일하는 과정이에요. 외부에서 치고 내부에서 불평을 일으켜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공격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그림들을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벽이 완성됐지만 아직 성문은 달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결국 성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성벽을 쌓아놔도 어둠의 영들은 또 외부의 침입자들은 성문을 통해서 그냥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문을 세워놓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성벽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세웠지만 성문은 아직 세워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티칭할 때 아주 간단한 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문을 닫고 다닙시다. 문을 잘 닫아야 당신 인생의 새로운 문이 잘 열립니다. 여러분이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청년 때부터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직할 때에도 그 회사에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이직하는 태도.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사역도 시작했으면 1월 1일에 시작했으면 12월 31일까지 종무감사 예배까지 딱 마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나쁘든 뭐가 어쨌든 그거에 관계없이 내게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은 올 한 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나는 12월 31일까지 간다. 아멘인가요? 이런 문을 닫고 여는 정확한 게 훈련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삶의 승리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성벽이 완공되고 성문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편지를 보냅니다. 4번씩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는요, 해안 도시 요빠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약 예루살렘에서 6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8km입니다. 대전에서 천안 가기 한 직전 한 7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꽤 먼 거리예요. 오노 평지의 한 도시에서 만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수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4번씩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68km 떨어진 오노 평지의 한 도시에서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4번씩이나 받습니다. 산발랏과 꽤 영향력 있는 한 축을 담당했던 정치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함께 만나자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4번씩이나 편지 써요. 처음에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겠지만 3번, 4번 되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다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다시 답변을 보냅니다. 리더를 향한 마귀의 공격 첫 번째는 테러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테러. 위협을 주면서 리더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4번씩이나 보냈다는 것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 위협적인 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테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를 향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거짓 소문입니다. 루머를 통해서 리더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루머는, 거짓 소문은 한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아주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편지를 보내서 오노평지에서 만나서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오.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4번씩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반응이 없는 느헤미야에게 이제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 거짓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목적은 성벽을 쌓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왕으로 서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보통 편지는 봉인을 해야 되는데 봉인을 하지 않은 채 봉투를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내용을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은 채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 내용을 보고 누구에게든지 말하면 이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되고 여론이 되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둠의 영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더를 공격합니다. 소문은요, 멀쩡한 공동체와 개인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한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소문은 굉장히 잘 다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언어 생활은 정말 소중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언어 생활을 아주 심하게 강조하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제가 싫어하잖아요. 네. 뭐 안 돼요, 못 해요, 내 인생은 나 이런 말 하는 거를 제가 지켜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말씀대로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 굉장히 큰데 이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들, 거짓 루머들 이런 것들은요 지도자에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그러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밥 먹으면서 소고기 먹으면서 말하면 다 진실 같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십시다. 이거 영으로 정확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거짓 소문이 정말 큰 힘으로 역사합니다. 멀쩡한 공동체와 개인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편지를 이런 편지 인봉하지 않은 편지가 손에 들려져 왔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렇게 쌓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 깨끗한 척을 혼자 다 했는데 결국 전임 총독들은 은 40세겔 받았는데 이 사람 안 맞는다고 하면서 또 월급도 안 받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우리 이용해서 성벽 쌓은 다음에 자기가 왕 되려고 했어. 이 말 한마디면 느헤미야의 이미지는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한마디가 훅 들어오면 느헤미야의 이미지, 깨끗하고 또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이미지가 이 편지 한 방에 완전히 악해지는 겁니다. 악한 사람 둔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요 공동체에게 치명상을 입혀요. 여러분 개인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 절대 가깝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뒤에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겁니다. 100%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인가요? 100%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오늘 평주를 불러들여서 공격을 테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해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빨리 만나서 우리랑 해결책을 만들자 이런 편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소. 모두 당신이 꾸며낸 일뿐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이 거짓입니다. 당신이 꾸며낸 일입니다. 두 번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편지를 쓴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나를 겁주어서 낙심되어서 하나님의 공사를 끝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딱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문을 만들어낸 의도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꾸며낸 일입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케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하죠. 기도하죠. 주님이여 이제 제 손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기도했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게 일어나겠습니다. 강하게 주의 사역에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낙심이 되는 대부분의 원인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오늘은 물수건도 안 갖다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을 합니다.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말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진짜. 근데 느헤미야는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된 말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둠의 영들로부터 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어렵지만 실상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말들이, 이 소문들이 거짓인 것을 파악했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감정적으로는 어려워요. 마음이 아프겠죠. 힘들겠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월급을 다 바치고 은 40세겔 안 받고 자기 부하들도 청렴하게 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냥 수성궁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자기의 조국이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야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와서 거기에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면서 떵떵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조국에 와서 성벽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삶을 깨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도 안 받고 있어. 완전히 청렴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이렇게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 막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딱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미슈파트와 체데카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게 하신 것이고 성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믿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이 있었지만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테러의 위협을 가하고요. 두 번째는 루머를 만들어냈죠. 세 번째는 스마야의 거짓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아멘. 스마야라는 사람이 꽤 중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미팅이나 정기 미팅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늘 죽이려고 이제 몰려들고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요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목숨이나 구걸하겠습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원리 원칙을 지금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인생에는 리미트가 있는 거고 원칙이 있는 거고 넘지 않을 선이 있는 건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서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직관입니다. 영적인 직관이에요. 오노 평지로 와라 4번이나 편지 보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분별력과 관계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이제 나와 뭔가 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나? 라고 하면서 쑥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편지 3번 보냈으면 느헤미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수할 사람과 악수해야 되고요. 악수하지 않을 사람과는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무조건 악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 평화 있잖아요. 거짓 평화. 그러니까 이번에도 스마야를 통해서 매수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오명을 쓰게 해서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나를 매수하기 전에 협박하고 그를 매수해서 협박해서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금 아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결정한 게 나는 절대로 다투지 않으리라. 절대로 다투지 아니하리라. 예민하게 민감하게 막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할 건 책망하지만 혼낼 걸 혼내지만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뭐 장년들이든 청년들이든 혼날 걸 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미슈파트와 체닥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에 섰는데 깨질 건 깨져야죠.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책망을 하겠지만
감정적으로 뒤얽혀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는 순간 뭡니까? 굉장히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건 뭡니까?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분별력. 정말 중요합니다. 뭐 대단한 중보자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어마어마한 말씀 사역자라고 하고 전 별로 안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의 평가를 봐요. 내가 어떤 중보자다, 내가 어떤 선교사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이 있던 몸된 공동체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당신의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서명할 수 있습니까? 나 그거 봐요. 그게 있지 않으면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말씀 사역자고 뭐 어느 선교사님이고 뭐 알겠는데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담임 목사의 사인을 갖고 올 수 있냐? 저 이거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은사적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태도이고 관계이거든요. 성품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교회가 좀 세워지니까 많은 데에서 저에게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싶어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어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고 막 합니다. 저는 또 보는 게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해왔는지, 어느 정도 헌신해서 왔는지,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 사역을 이제 막 시작했는지, 아니면 7, 8년 쭉 해왔는지, 그렇죠?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에서 훈련 받고 있다면 선교에 대해서 쭉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아니면 이제 해왔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온 건지, 그거 분별해요. 이게 아니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써 어떤 이득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저는 7, 8년 쭉 왔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성에 대한 거예요. 네.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영적인 직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6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 3가지가 지금 느헤미야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외부의 공격, 그렇죠? 두 번째는 내부의 원망과 불평. 외부의 공격일 때는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에 장비를 가지고 경비병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내부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는 리더의 청렴 결백함과 솔선수범으로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처리할 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도자들을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사실관계 딱 얘기하고 주님께 기도해 버립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뭐 연락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딱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꾸며낸 일이고 거짓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감정적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거짓 소문을 내서 두려움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낙심이 됩니다. 자,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내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이 생기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면 하나님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 손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추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더는요, 강한 영과 맑은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영은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치고 나갈 때 강한 영이 필요한 것이고요, 비전적인 것에 대해서 강한 영이 필요한 것이고, 맑은 영은 믿음이에요.
말씀 자체, 언약 자체를 붙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강조했던 맑은 영과 강한 영이 있어야 반대에도 돌파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나를 협박하려고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고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라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매수하고 두려움에 쌓인 나머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고 오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인생이 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은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산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보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커 보여요. 기도하면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뜻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수많은 저항과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반드시. 전쟁은 일단 두려움이 물려오는 거예요.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압박감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일하는 방식이,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정말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센터처치를 건축하기 위한 여정들 따라가시면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에 대한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중요한 과정들을 결정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냥 아예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먼저 기도와 금식으로 아버지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비전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와의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서 강한 영으로 준비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둠의 영들 그냥 어둠의 역사가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페이버를 주셨죠? 그럼 어둠의 영들도 막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 어둠의 영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주목해.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역을 갈 때도요, 그 철저하게 펜스룰을 딱 지킵니다. 펜스룰을 딱 지켜서, 그러니까 단 둘이 자매랑 차 안에 있거나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철저하게 팀으로 움직이고, 부산에 집회 갔을 때도 홍랑이와 라엘이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라엘이가 아주 아팠어.
또 홍당이 혼자 가잖아요. 자매가 혼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호텔을 그 교회에서 3개인가 4개를 해줬는데 자매 혼자 호텔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체를 같이 시간 되는 사람 같이 와서 자매가 같이 한 방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아멘인가요? 어둠의 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펜스롤이 있기 축복합니다. 이성과의 펜스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확한 펜스롤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1월 1일에 시작했으면 12월 31일까지 간다. 문 정확하게 닫는 연습. 할렐루야. 언어 생활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부자기로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형성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오늘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뭡니까? 말이었어요. 말과 편지. 말이에요, 말. 말로써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메시지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지도자들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목회할 때부터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제 1번으로 모든 기도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거 왜냐하면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없으면 저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6장 말씀처럼 어둠의 영들이 누구를 치겠어요? 김효셉 전사를 치겠습니까? 칠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를 치려고 할 거예요. 김효셉 엎어지면 강서구 세우면 돼요. 김효셉 엎어지면 현빈이 딱 세우면 돼. 근데 제가 엎어지면 이거 좀 문제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국교회 유명한 청년 사역자 책을 쓰는 책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청년 부흥의 상징인 목사님이 스캔들로 넘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딱 듣고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막 울면서, 제가 청년 사역에 막 입문했을 때 그분은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청년, 그때 그 당시에도 온라인 사역이 거기에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책을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제가 울면서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왜 막지 않아 주셨어요? 왜 이거 주님 그러니까 사건을 덮은 게 아니라 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막 울면서 이제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건이 빵 터진 다음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분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생들, 청년들 멘붕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막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주님 왜 이거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냥 두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이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어둠의 영들이 수많은 사람 한 명 건드리는 것보다 영향력 있는 청년 사역자 한 명 건들면 그 밑에 그 영향받고 있는 청년들이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청년 사역자들을 타겟팅해서 건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깨달은 다음에 굉장히 사역에 좀 이렇게 주의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사역할 때는요, 아웃리치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다 끝난 다음에 사진 찍으면 자매들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었거든요. 그냥 이게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나준석 목사님이 막 허깅하고 하더라고, 자매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또 막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결혼한 다음에 절대로 어깨 동무하거나 팔짱 끼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사진 찍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는 삶에서 사역에서 펜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페이버를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팀은 아마 필독서를 읽고 있는 책이 있던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에디변인가요? 맞나요? 에디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그 책에 보면은 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와 저희 딸들. 물론 우리 가족의 영혼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욕을 위해서.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사역하는 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사실 그 사택이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물은 잘 나오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집이 뭐 이렇게 물이 새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장년들은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장년들 아멘. 그거 장년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예. 사택을 돌아보시고 목사님 쌀독에 쌀은 있는지, 선교 여행 가는데 경비는 좀 충분한지 이런 거 점검하시는 거예요. 영혼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부분을 기도해 주십시오. 집회를 가면 교회에서는 사진만 올리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시면 쫙 기도하시면서 쫙 중보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과 비바람과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성벽이 완성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젊은이와 청년들을 일으키는 사역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함께 협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역자들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사역자들. 저기 그 성도님들 향해서 바라보세요. 뒤로 들어와서. 지금 전주에 우리 송진수 목사님, 또 한남대에 가 있는 권원주 전사님, 또 이렇게 있죠.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볼 때 저하고 거의 10년 넘게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참 진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주의 종으로 담임 목사로서 제 아들 같은, 또 동역자고 동지이고 뭐 이런 제 방에서는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아주 강한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담당 사역자로서 예배팀, 미디어팀, 또 커뮤니티, 중보팀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과 사역하는 거 흔치 않은 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적어도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도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알바 대신 편의점에서 알바할 바에야 그냥 교회에서 파트타임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부르심이 확실하고 삶을 걸고 운명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돌파할 수 있도록, 그래야 본인의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손을 뻗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이 젊은 우리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주님, 이 시대에 돌파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다양한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펜스룰이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형성되어지게 하셔서 펜스룰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넘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들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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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솔라야가라바 카야바라바 솔라야가라바라바 카야바라바 솔라야가라바 카야바라바바바 론다야가라바 카야바라바바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리더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는 이 마지막 때에 뚫어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맑은 영을 주소서, 강한 영을 주소서. 아멘, 아멘. 강한 영이 부어질지어다, 맑은 영이 부어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한 번 더 기도할 때 외부의 공격, 내부의 원망과 불평, 또 지도자를 향한, 느헤미야를 향한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기어이 52일 만에 성벽은 완공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센터처치가 완공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10대들, 수많은 키즈들, 수많은 뮤지션들, 장년들, 외국인들까지, 오 주님, 오 주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본질적이고 사도행전적인 성령 공동체, 사도행전적인 선교 공동체, 사도행전적인
예배 공동체, 사도행전적인 제자와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성전 건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은 주의 일을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며 한 마음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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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